할렐루야.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미국 투어를 자주 갔습니다. 그 가운데 저가 갔을 때는 큰 사고는 없었는데 저희 대학원장님이 태권도 학과 학생들과 갔을 때 엄청나게 힘든 일을 만났대요. 저도 나중에 와서 들어보니까 정말 무서운 나라구나.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한 20명 그리고 교수분들도 있었고 우리 대학원장님이 이제 인솔 하셨는데 창가에서 보니까 한 서너 명의 그 강도들이 망치를 들고 와서 그 길가에 파킹해 놓은 우리 학교 학생들 차 2대를 부셨어요. 창문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방들을 한 서너 명이 전부 다 20, 30개를 전부 다 어깨에 메고 도망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먹다 말고 다 뛰어나왔고 대부분 또 태권도학과 아이들 아닙니까? 기본이 4단입니다. 만약 그 친구들 쫓아갔으면 다 잡힐 텐데 얼마나 신속하게 와서 부시고 바로 꺼내갔는지 나온 상태에서는 이미 그 사람들 발견할 수 없어. 차를 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문제는 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여권, 신분증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행히 지갑은 음식을 먹으려고 갖고 와서 돈은 많이 안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권이나 신분증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학생들 가운데는 그래도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자기 지갑에 넣어놓고 다녔는데 문제는 대학원장님이 문제예요. 모든 신분증을 세게 다 놓고 맨몸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돼서 시카고에 있는 영사관에 갔답니다. 학생들은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학생증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다시 재발급 임시 여권을 만들어줬대요. 문제는 대학원장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 학교 교수님 맞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맞다고 얘기하는 걸 믿고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법이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 그리고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이라도 하나 보여달라는데 이분은 강도한테 다 뺏겼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왜 이분이 해결이 돼야 인솔자라 이 학생들도 그 다음 투어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달라고 했답니다. 인터넷으로. 나사렛 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거기 얼굴하고 이 땡땡 교수님, 이 대학원장님 사진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도 참고 치고는 죄송한데 이걸로도 자기가 결정해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총영사를 불렀답니다. 그 총영사 앞에서 내가 이 학생들 인솔한 교수고 그리고 이 학교의 대학원 원장인데 강도한테 다 신분증 뺏겼다. 근데 직원분 결정으로는 재발급이 어렵다고 한다. 신원 확인이 안 된다. 영사님은 할 수 있다고 한다. 보고 결정해달라. 이 아이들 다 여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한국에서 신분증 보낼 때까지. 그랬더니 총영사가 보더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드리라고.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신분증을 만들어 남은 일정을 소화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신분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확인됩니다. 저도 주민등록증을 최근에 재발급 받았어요. 20년 전 사진이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느라고 사진을 다시 찍고 그리고 이제 찾아서 새 주민등록증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주민등록증, 신분증이 없으면 사실 어디 가서도 내 신원을 내가 누구라고 밝힐 수가 없어요. 얼굴만 가지고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신원, 신분에 대하여 특별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은 당시 2000년 전에 무슨 신분증 같은 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홈페이지가 있어서 SNS로 예수님의 신분을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것 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단서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단서를 빌미로 이 땅에 오신 어느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그분이라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예배를 통해 깊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다면 예배드린 횟수는 많아도 신앙의 깊이는 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예배는 주님을 이해하는 시간이요, 또 예배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고 깊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이 18장 말씀이 이 사순절 기간의 시작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제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쭉 연결돼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18장 말씀의 1,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항상 1절, 2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장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은 어디냐? 사실 보통은 앞장의 한 장이거나 몇 절 정도가 이 말씀이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좀 깁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 수많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본인이 잡혀 죽으실 것 예언하시고 부활하실 것 예언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3장부터 17장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 내용의 흐름이고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니 너희는 어떤 고난이 와도 내게 붙어있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께 붙어있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코로나 기간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 여기저기 감염된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게 정점을 찍고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상 감기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코로나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데 겪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주변도 나 자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 자리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기간을 뚫고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항상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거 편할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려운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는 걸 방해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막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둠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또한 실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아 예배의 걸음을 막고 기도의 걸음을 막고 주님 섬기는 걸음을 막는 것입니다. 환경이 막기도 합니다. 코로나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죽기 직전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 내가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 내게 붙어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몸으로 붙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봐야 합니다. 예배에 붙어 있는 겁니다. 말씀에 붙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 모든 고난을 뚫고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주님 나라까지 우리가 계속 전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18장 말씀 요한의 말씀만 보면 좀 이해가 덜할 수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에 같은 부분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특별히 그곳에 동산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동산의 이름이 뭡니까? 아는 대로 겟셈만의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의 원래 명칭이 뭡니까? 사실 이 산은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 마가는 겟세마네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누가는 감람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명칭을 그대로 썼어요. 겟세마네 또는 감람산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특이하게도 겟세마네 또 빼고 감람산도 없애고 그냥 동산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거 동산이라고 썼나 보다 지나갈 수 있지만 요한의 신학과 또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틀을 가지고 이 동산을 분석하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동산은 헬라어 캐포스인데 이 헬라어 캐포스라는 동일한 이 표현이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할 때 그 동산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캐포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신구약에 동시에 등장하며 여러분 구약에서 이 캐포스 동산은 타락의 동산입니다. 인간이 실패한 동산입니다. 아담이 그곳에서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동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단절된 동산과 동일한 동산에 끊임없이 올라서 그리고 자주 올라서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은 거기서 쫓겨났어요. 죄짓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기 직전에 마지막 직전에 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쫓겨나고 타락가에서 버려졌던 바로 그 동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그 동산 요한은 뭔가 이 동산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잃어버린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동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 지금은 이 동산이 처치, 교회,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먹을 게 많아서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 에덴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장소입니까? 천국이 공간입니까? 천국이 인테리어입니까? 천국이 건물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곳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환경과 인테리어의 집이라 해도 거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들판이나 어디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갔을 때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이다.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이다. 혹시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잘 돼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이다. 이렇게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천국을 누린 믿음으로 천국을 누린 자가 죽어도 진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동산, 에덴, 천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음을 요한은 힘주어 강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가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곳에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단어가 번역은 반역이라고요. 원래 이게 외국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여러 해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사실 좀 약한 단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 단어보다 다른 단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 이 가끔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직역해서 번역할 경우에 종종, 여러 번, 자주 또는 가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자주 안 간 느낌이잖아요. 가끔 갔다. 너 교회 얼마나 자주 다녀? 가끔 다녀. 이거하고 교회 종종 다녀. 좀 종종이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러 번이에요. 교회 어떻게 다녀? 코로나 있지만 그래도 여러 번 간 것 같아? 그럼 좀 많이 간 느낌이잖아요. 근데 자주 번역합니다. 그러면 안 빠지고 어지간하면 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가 원어에서 번역할 때 가끔도 돼요. 이따금 같다, 자주 같다, 종종 같다 돼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근처에 계실 때는 자주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동산이 이게 작은 동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 산 안에서도 기도하는 기도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제자들은 알아요. 왜? 예수님이 항상 거기서 공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워서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가룟 유다도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말씀 묵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걸 알아요. 또 13장 17장 설교 안에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간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셔요. 반대로 내가 오늘 밤 누구에게 잡혀가서 내일 죽는다,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종종 가고 자주 가고 가끔 가는 곳에 가겠습니까? 아주 안 가는 곳을 가겠습니까? 아주 안 가는 포인트로 가야죠. 그러면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감난산 가면 안 됩니다. 겟세마네 안 됩니다. 동산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동산 안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갔던, 항상 그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자리,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제자 11명밖에 없고 가룟 유다가 떠난 걸 예수님이 아는데, 떠나자마자 가자 그래서 올라가셔서 원래 기도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기도했던 그 자리, 거기가 십자가의 자리고, 거기가 죽음의 자리고, 거기가 사명의 자리고, 거기가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자리인데, 그 고난의 순잔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11절 말씀처럼, 베드로야 너의 칼을 거둬라, 칼로 일어났은 자 칼로 망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맞지 않느냐? 내가 스스로 이 잔을 마시는 거다. 그러니 칼을 내려라. 그리고 말고의 귀, 이 격투 중에 귀를 자른 거죠. 말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칼로 이렇게 귀를 자르는데 피한 것이죠. 사실 귀를 자르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피해서 귀가 잘렸고 예수님이 고쳐줬고, 그 이름이 말고라고 성경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말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요. 왜? 자신이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요.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고난을 안 받으니까요. 자신이 못 박혀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니까. 그래서 그분은 죽음의 자리인 줄 알면서, 고난의 자리인 줄 알면서, 그 동산이 바로 내 생의 마지막 자리인 걸 알면서, 내 제자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나를 잡으러 거기로 올 줄 알면서 거기로 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가 그니라 하시나.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4절 앞부분에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여러분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시고 타임테이블까지 알고 계셔요. 같이 기도하러 갈 것이고, 그 다음 유다가 와서 입맞춤을 할 것이고, 그리고 유다 따라왔던 군인들이 자기를 포박할 것이고, 끌려갈 것이고, 베드로가 누구를 공격할 것이고,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 가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가서 자기가 어떤 판결로, 어떤 채찍에 맞아, 어떤 십자가를 지고 누구와 함께 못 박혀 마지막을 끝낼지 다 아시고 거기에 가셨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군대가 왔다고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 군대로 되어 있지만 로마의 이 군대라는 단어, 그 당시의 표현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인원이 온 겁니다. 최대 600명입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 이 단어를 통해 유출하면 로마 시대의 이 로마 군인들은 군대라는 표현을 쓸 때 600명 단위가 됐을 때 이 단어를 써요. 아니면 그냥 군인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뭐 19장이 왔다 그러면 10명이 온 겁니다. 109장이 왔다 그러면 109장과 군인들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109장을 넘어섰을 경우에 이 군대라는 복합적인 단어를 써요. 그러면 600명이 온 겁니다. 왜 이게 맞냐면 여러분 이 산 안에 어느 포인트에 있는지 로마 병사는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옆에 그들이 볼 때 군인 11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수천 수만 명이에요. 그렇다면 그날 밤 그 산속에 몇 명이 있을지 예측은 잘 안 돼요. 최소 예수님과 함께 12명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12명과 밤중에 깜깜한 데 격투하거나 12명이 흩어져 도망갈 경우에 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산을 포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산이라고 해도 그 산을 포위하려면 600명에서 어떤 학자는 1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군인이 횃불을 들고 불을 밝히고 등불을 들고 불을 밝히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때려 잡으러 온 겁니다. 제자들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잡아고 제자들은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 훈련 잘된 군인 600명이 모여서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들을 당당하게 이끌고 자기 스승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왔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받은 은 30냥, 참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금액인지 살펴보면 이 은 30냥은 실제로 가장 금액을 적게 받는 노동자가 3년 받을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천한 일을 했을 경우에 가장 어렵지 않은 일을 했을 경우에 3년 받을 연봉이에요. 3년 따라다녔잖아요. 돈 안 받고. 예수님 3년 섬겼는데 받은 게 없어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까운 것이 자기가 원했던 건 열심당으로서 예수가 구원자, 그것도 인류의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구원할 여러분 민족의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민족주의자입니다.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 정부를 뒤집어 엎고 로마 정부를 쫓아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의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었습니다. 땅에 속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진 거예요. 왜? 13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자기는 마음을 닫은 겁니다. 차라리 가서 돈이나 받고 예수나 팔자. 그러면 3년 연봉을 받은 것입니다. 조율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성경에는 디테일한 말씀이 안 써있으니 자세한 말씀이 없으니까 몰라도 해필이면 3년 연봉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바로 그 제자, 그 모진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인들이 모여오는 걸 보고 스스로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같으면 미리 우리가 인터넷으로 얼굴을 보고 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수염 많고 옷두먹 천으로 가리고 있으니까 밤중이고 누가 베드로인지 누가 요한인지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잡고 싶어도 낮에는 너무 많은 군중이 있어도 못 잡으니까 밤에 잡아야 되는데 만약 제자 중에 누구 하나가 내가 예수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잡히면 가짜 예수를 잡아갈 수 있어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래서 정확히 예수의 얼굴을 아는 자가 나타나서 잡아야 돼요. 다른 성경에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라보니오, 랍비오 하면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는 걸 군호로 짰다고 했어요. 비밀리에 군인들과 약속하는 안보입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 12명 중에 그 사람 잡으면 된다. 그러고 가서 입맞췄대요. 근데 놀랍게 다른 세 복음서에는 입맞췄다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아예 그 사건이 없어요. 다른 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감람산에 올라가 피 흘려 기도했다는 예수님의 고뇌가 나오는데 내 이 쓴 잔을 옮겨주셔서 그랬는데 요한은 그 내용을 다 삭제했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다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 고난의 잔을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당당히 예수님이 기도 끝에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한 장면만 기록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맞고 그리고 군사에게 잡혀간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잡혀간 느낌으로 요한은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 때문에 잡혀간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잡혀가신 것이다. 그의 선택이 없다를 사실 그게 맞거든요. 잘못하면 가룟 유다 때문에 잡혀간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 그 모든 내용을 다 빼고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신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사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우리가 찾는 자가 나사렛 예수라. 사실 저희 교회는 더 이 단어가 가슴이 와닿죠. 왜 우리 교회 교단이 나사렛 교회 아닙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가지라는 단어, 이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거, 이게 17장 설교에 연계되는 겁니다. 나는 가지니 그랬는데 실제로 거기에 메시아를 가지로 표현했고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인데 이 넷제르가 나중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어원하고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은 넷제르고 넷제르는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넷제르라는 단어는 원래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입니다. 넷제르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별된 자, 넷제르 거룩한 자 이런 의미의 구약시대에는 넷제르가 사실 그렇게 존중받는 명칭이었습니다.
근데 이 넷째리가 없어졌어요. 삼손 이후에 다 망가졌어요. 삼손이 망쳤죠. 그리고 나서 이 넷째리가 천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그 넷째리 어원을 가지고 동네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오셔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을 명할 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명했는데 예수님을 사실 귀한 분을 여긴 게 아니라 멸시 천대받는 분으로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서 11장 말씀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넷째리가 나서 결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7장 그 이전에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니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넷째리 가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결된 원래 이 뿌리에 연결된 본체 가지고 우리는 곁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군사들이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 엎드러진다는 표현이 앞으로 엎드려가지고 경배한다는 의미와 좀 느낌이 와요. 엎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되려면 엎어졌다가 아니라 쓰러졌다로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엎드린 거하고 쓰러진 거 다른 것입니다. 그 기절하듯이 쓰러진 거예요. 어찌면 뒤로 자빠진 거예요. 뒤로 물러나 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가 근이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근이라.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근이라는 말은 에고 에임이라는 원어상의 표현인데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는 나다 I am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임이 바로 그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나는 나다 내가 그다 이 표현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그때 그 불꽃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모세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름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한글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근이라 이 말씀은 원어상으로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는 나다. 예수님이 나는 그다. 나는 나다 표현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동일한 표현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창조주요 그리고 지금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와 계십니다. 아멘. 바로 내가 그니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나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바로 내가 나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을 계속 강조하며 마지막으로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600명의 군인들이 다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가 군인으로 횃불 들고 갔는데 우습지 않습니까? 600명이 왔는데 12명은 어떻게 보면 참 가짠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배드로나 이런 단검 하나 갖고 있는데 너무나 웃긴 겁니다. 창으로 한번 찌르면 끝나는 것들. 그러고 우습게 여기고 여유롭게 왔는데 그분이 나와서 여기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나사렛 예수요.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이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영적인 두려움을 느껴서 쓰러진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두려움이 인간에게 임하여 쓰러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안 믿는 분들은 신이 없다고 말하지만 한번 하나님의 때의 심판대 앞에서도 너는 도대체 땅에서 무엇 하러 왔느냐 그 신적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바위 뒤에 숨거나 아니면 어디 막 땅굴 속에 들어가거나 자기를 숨기려고 무서워 두려워 떠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또 울었는데 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니라 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목적은 동일합니다. 계속 같이 흘러가요. 군인들이 600명 왔기 때문에 예수님 잡혀간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2000년 뒤, 3000년 뒤라도 이 말씀을 통해 제발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요한이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요한이. 예수님은 600명의 군인 앞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600명의 군인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잡혀가겠다 하고 스스로 잡혀가셨다. 선택하신 주입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요한은 힘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음입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한마디로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는 잡아가라. 그러나 내 아이들은, 내 제자들은, 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600명 정도 로마 군인들, 당시 세계에서 최강의 어떻게 보면 미국의 네이비실 같은 그런 훈련된 군인들이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라고 감히 그 600명의 로마 군인 앞에서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잡아가지 마라. 실제로 이 말씀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더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명령할 상황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명령해야 돼요. 잔말 말고 이 줄에 묶여가지고 우리 따라올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두 번 하나님의 신적 권위, 그 이름의 권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령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자빠지고 쓰러지면서 두려움을 갖게 하시더니 나는 잡아가도 되지만 내 제자들 건드리지 마라. 마치 이 말씀은 제자들 건드리면 한 번 더 그 어미하신 이름으로 너에게 두려움을 줄 것이다. 아니면 너희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아주 엄청난 선포와 같은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실제로 예수님만 조용히 모셔가고 제자들은 아무도 손을 못 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배신하는 경우 많아요. 부부관계도 배신이 있고 또 부모 형제도 배신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실제로 좋은 관계인 줄 아는데 그게 또 깨지고 배신하고 저희 목회자 관계지만 목회자가 다 거룩하고 믿을만 하면 좋은데 또 목회자 사이에도 또 배신이 있고 그래서 상처받은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주님은 자기가 잡혀가서 내일 돌아가시는데도 내 사람들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을만 합니다. 본인이 죽을지라도 우리 살리는 분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처참하게 죽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살리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믿을만한 분입니다. 죽을 자리 알면서 가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실 만한 분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지도자가 단 한 사람의 인간을 위해서라도 죽은 분이 계십니까? 자기가 고결하게 돈 닦다가 가시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을 닦다가 가셨지 누구를 위해 목숨 바친 분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돈 닦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요한은 힘주어 강조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반모섬에 끌려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제자가 다 숭배한 상황에서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동생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아 내 어미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편하게 모시려고 그렇게 잡혀가기 전까지 감옥에 가기 전까지 그렇게 모셨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친척이죠. 어렸을 때 사촌 형이랑 잘 놀았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12제자 중에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잘하는 제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훌륭한 복음서지만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가질 때 어디부터 읽어요? 요한부터 읽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보석 같은 말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노래로도 만들어 부를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이유는 요한복음이 그만큼 예수님의 복음적인 걸음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넷째가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구별된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분이 그분밖에 없고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요, 그분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분은 길과 진리가 되시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이 고난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복음에 못 박혀 오히려 우리 영혼이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나를 아느냐? 얼마나 깊이 아느냐? 절대로 천국에서 나오지 않을 질문이 있답니다. 너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니? 나자렛, 장로교, 교단 관계없습니다. 어디든지 복음만, 이단만 아니면 됩니다. 또 너는 어느 교회 다녔느냐?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교회냐, 개척교회냐, 이것도 관계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내가 영적으로 맞는 교회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다녔느냐, 이것도 주님 관심 없습니다. 직분은 뭐냐? 집사, 권사, 장로냐, 직분, 이것도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얼마나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평생 동안 했는지가, 그게 바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느 본문을 갖고 어떤 설교를 하든 오직 복음입니다. 맨날 들어도 예수님 얘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그렇다고 지루하십니까? 그러진 않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라. 어떤 본문에서 다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으니 아멘. 복음이니 여러분 이 복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성경 전체가 전부 다 그분을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굳이 그분 아닌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오늘 예배가 그 가지 복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오늘 설교가 그 복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 아멘.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 연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주님과 깊어진 게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 지식이 많아지는 거 오히려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그거는 아주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배의 목적, 기도의 목적, 말씀 전하고 듣는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목적,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은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오늘 나온 이 동산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동산. 바로 이곳이 바로 그 여러분 동산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내가 그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그런 설교를 하고 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복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에 붙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